수백 년 전 태국 북부의 한 마을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며 마지막 비가 언제 내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름 모를 역병까지 도라마을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일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정신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기적 같은 소문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살아있는 부처와 같은 승려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도 찾아와 주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을 장로는 하늘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메마른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자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드디어 도착했다며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개를 뚫고 4명의 승려가 마을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비를 가져온 것이라 굳게 믿으며 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승려가 합장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한 아낙이 승려의 발치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승려는 엄숙한 목소리로 이 마을의 땅 아래에 거대한 악귀가 봉인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봉인이 풀렸기 때문에 가뭄과 전쟁, 그리고 질병이 마을을 덮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왔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승려들은 마을 뒤편의 음산한 산사에 거처를 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정착하자마자 마을에 병든 가축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으로 누워있던 이들도 기운을 차리고 밭으로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승려들을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승려들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위태로운 평화 뒤에는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숲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기괴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악귀가 승려들의 기도에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을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매일 밤 산사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며 비밀스러운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금지된 산사 근처를 기웃거리다 겁에 질려 돌아오곤 했습니다.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장로는 승려들을 위해 마을의 남은 재산을 모두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군가 작은 의심을 품었지만 곧 광기에 찬 비난에 묻혀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사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악귀의 짓이라며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승려들은 이런 마을의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승려들이 짜놓은 정교한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사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밖으로 나와 산사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승려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만간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의 가축 한 마리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되면서 공포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의 참혹한 죽음 이후 마을의 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벽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새벽이 되자 숲 너머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기괴한 웃음소리 같은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미친 사람의 비명이라 했고 어떤 이는 굶주린 호랑이의 포효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끝방에 살던 한 어린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을의 메마른 대지를 적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산사에 머물고 있는 승려들을 찾아가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나이든 승려는 눈을 감은 채 마을 사람들의 호소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죽음의 예고처럼 차갑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을을 덮친 존재가 산 자의 살점을 탐하는 굶주림의 망령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망령은 먹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사로잡혀 영원히 고통받는 저주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승려는 사라진 아이가 이미 그 악귀의 뱃속에서 고통스럽게 소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망령들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살점과 따뜻한 피를 가장 갈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려는 이 사악한 존재들을 유인해 결계에 가두는 위험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고귀한 음식을 모아 산사에 진수성찬을 차려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악귀들이 그 탐욕스러운 식탐 때문에 음식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만 소멸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치러지는 사흘 밤낮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절대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는 자는 눈알이 녹아내리고 소리를 듣는 자는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라는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곡식과 가축까지 털어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 전체를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숲의 웃음소리는 의식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마을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묵묵히 승려들의 지시만을 따랐습니다. 승려들의 법당에서는 밤마다 정체 모를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흘러나와 기괴함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쟁터에 참혹한 사륙을 겪고 돌아온 마을의 골칫덩이 완디였습니다. 완디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경외감이나 공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승려들의 우아한 몸짓 이면에 숨겨진 비릿한 욕망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인간의 거짓과 위선을 보아온 그에게 저 승려들은 낯익은 부류였습니다. 그는 승려들이 주장하는 악귀보다 저들의 가식적인 미소가 더 소름 끼친다고 느꼈습니다. 완디는 모두가 산사를 우러러볼 때 홀로 마을 뒤편의 은밀한 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처럼 지친 기색도 없이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징조를 악귀의 소행으로 믿었지만 완디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는 완디에게 다가와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승려님들께 참회하라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완디는 코웃음을 치며 장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이 곧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식 전날 밤 마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승려들이 말한 망령이 오늘 밤 누구를 찾아올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사 마당에 차려진 수십 가지 음식들 위로 파리가 꼬이고 기괴한 그림자들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한복판에서 또 다른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습니다. 사라졌던 아이의 신발 한 짝이 마을 우물가에 피로 물든 채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승려는 이제 시간이 없다며 당장 모든 문을 폐쇄하고 의식을 시작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의 한복판에서 승려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신이라 믿으며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디는 자신의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며 홀로 산으로 향하는 어두운 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을을 위협하는 것이 진짜 악귀인지 아니면 승려라는 탈을 쓴 인간인지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 흐르는 기류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승려들의 기도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완디는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숲의 움직임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이제 웃음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의 발소리와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산 위에서 들려온 것은 신성한 경전 소리가 아닌 인간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진 비명 소리는 축복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완디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갓 돌아온 전사의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신성한 존재로 받드는 승려들의 뒷모습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완디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승려들이 머무는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자비로운 불경 소리 대신 거친 숨소리와 천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틈새로 들여다본 승려 중 한 명은 품 안에서 보석이 박힌 단검을 꺼내어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생을 금하는 수행자의 물건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잔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완디는 그들이 걷는 걸음걸이와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칼잡이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광기에 가까운 믿음에 눈이 멀어 독사들을 품에 안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완디의 아내마저도 그들을 성인으로 모시며 완디에게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전사의 본능은 이곳이 곧 도살장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승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법당 문을 열고 나와 완디가 숨은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부처의 자비가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의 굶주림을 닮아 있었습니다. 완디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 마을의 무기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안의 무기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녹슬고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숫돌을 찾아 자신의 도끼를 갈며 다가올 비극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려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기우제를 지내겠다며 공약물을 요구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마지막 남은 곡식 가루까지 그들의 발치에 바쳤습니다. 완디는 승려들의 눈동자 속에서 신성함 대신 탐욕의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승려 중 한 명이 마을 구석구석의 지형을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포교를 위한 탐방이 아니라 약탈을 위한 사전 답사와 다름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완디가 승려들의 앞을 가로막고 그들의 출신 사찰을 물었습니다. 승려들은 능청스럽게 대답을 피하며 완디를 악귀에 씌인 불쌍한 영혼이라 매도했습니다. 주위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완디를 비난하며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광기에 휩싸인 군중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밤 완디는 승려들이 산 위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멀리 숲속에서 그 신호에 응답하듯 수십 개의 횃불이 잠시 켜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산적이 공격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촌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으나 촌장은 이미 승려들이 준 환각 성분의 차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승려들이 법당 뒷마당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을 보고 완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악기를 가둘 구덩이라 말했지만 완디의 눈에는 집단 무덤으로 보였습니다. 완디는 이제 말로 설득하는 단계는 지났음을 깨닫고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단검을 숨기고 다시 한번 법당의 담을 넘었습니다. 승려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다음 약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목숨은 제물로 바치고 모든 재물을 챙겨 떠난다는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완디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완디는 이제 적이 승려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완디는 어두운 산길을 질주하며 손에 쥔 도끼 자루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승려의 탈을 쓴 도적놈들의 목을 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사법당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촛불 빛이 완디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법당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명상에 잠겨있던 4명의 승려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완디는 나이든 승려를 향해 도끼날을 겨누며 그들의 가식을 꾸짖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아, 너희가 승려라면 내 손에 죽어도 극락에 갈 것 아니냐 라며 완디가 외쳤습니다. 젊은 승려들은 완디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완디를 감시하던 마을 장로와 장정들이 법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완디 이 미치광이 놈, 감히 우리 마을의 구원자를 해치려 하느냐. 장로가 분노했습니다. 완디는 그들에게 이들이 도적이라고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완디의 팔다리를 붙잡고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완디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져 나가 법당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나이든 승려는 평온을 되찾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발버둥 치는 완디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참으로 가엾구려. 전쟁터에서 데려온 악귀가 이자의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었소. 승려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귀라는 말에 겁에 질려 완디에게서 서둘러 손을 뗐습니다. 내 몸에는 어떤 귀신도 없다. 진짜 귀신은 승복을 입은 너희들이다. 완디가 울부짖었습니다. 장로는 승려 앞에 무릎을 꿇고 완디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승려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척하더니 몸 안의 원혼을 씻어내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법당 뒤편에서 낡은 청동 주전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주전자 안에는 매운 고춧가루를 진하게 타낸 붉은 액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승려는 장정들에게 완디의 머리를 단단히 고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완디는 곧 닥쳐올 고통을 직감하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려는 무자비하게 주전자 주둥이를 완디의 콧구멍에 가져다 댔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물이 완디의 비강을 타고 들어가자마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감각에 완디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요동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악귀가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승려는 멈추지 않고 주전자를 비울 때까지 액체를 계속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완디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바닥을 긁어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긴 고문 끝에 완디의 몸이 마침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원혼이 잠잠해진 모양이구려. 승려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기절한 줄 알았던 완디가 돌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전쟁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완디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며 기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승려는 완디의 돌발적인 태도, 변화에 의구심을 품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완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법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완디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사리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승려들보다 그 광경을 방관한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제 완디는 자신만이 이 마을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음을 깨닫고 아내에게 마지막 진실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장로의 지시로 무장한 장정들이 완디의 뒤를 몰래 쫓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에서 승려는 마을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악귀의 잔재가 남았으니 그가 허튼 짓을 하면 즉시 처단해야 합니다. 마을 곳곳에서 완디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완디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두려움에 떨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완디는 이제 승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키려 했던 마을 전체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구마 의식이 끝난 후 완디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인 부하는 남편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완디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움켜쥐며 그들이 승려가 아닌 잔인한 도적일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부하의 눈동자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보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기묘한 공포와 경외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완디는 그들이 마을의 곡식과 재물을 노리고 있으며 곧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승려들을 모욕하는 것은 곧 신벌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남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완디는 아내마저 그들의 기만술에 속아 넘어간 사실에 절망하며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완디의 집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완디가 악귀에 씌어 마을의 구원자들을 해치려 했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완디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승려들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일갈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완디가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아 미쳐버린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사내가 돌을 던지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완디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군중 앞을 가로막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촌장은 마을에 다시 가뭄과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면 완디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디의 짐을 집 밖으로 내던지며 그에게 당장 이 신성한 땅을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완디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웃들의 눈빛 속에서 이미 이성이 사라진 광기만을 발견했습니다. 도적들의 괴수가 법당 그늘 아래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디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완디의 팔을 붙잡고 마을 입구를 향해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경계를 넘어 어두운 숲으로 내던져졌고 마을의 육중한 정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숲의 차가운 정적이 마을의 소란을 대신했고 완디는 홀로 남겨진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키며 마을의 불빛을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완디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악귀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승려들의 부하들이 숲 곳곳에서 매복하며 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완디는 정면 돌파 대신 숲의 지형을 이용해 마을의 뒤편 산사로 몰래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을에 남겨진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산사에 가까워질수록 승려들이 내뿜던 향 냄새와는 다른 역겨운 피비린내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완디는 산사 뒤편에 무너진 담벼락 틈새로 몸을 숨기고 안쪽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곳에서는 거룩한 경전 소리 대신 도적들의 거친 욕설과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도적은 승려의 가사를 걸치고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모든 가축과 곡식을 빼앗고 젊은 여자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세하게 모의했습니다. 완디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인 살인마 집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내일 밤 축제를 빌미로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은 뒤 학살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뼈를 떨게 했습니다. 완디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마을 정문은 굳게 잠긴 뒤였습니다. 마을은 승려들이 내린 정화의 밤이라는 지시에 따라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승려들을 위해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며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디는 홀로 도적대에 맞설 무기를 찾기 위해 전쟁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며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도적들의 경비망을 뚫고 아내를 데려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완디를 짓눌렀습니다. 갑자기 완디의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도적의 눈빛은 마을 사람들을 비웃을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디는 마을을 지킬 마지막 기회마저 이 차가운 숲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적의 칼날이 그의 목을 깊게 파고들기 시작한 순간 마을 쪽에서 기괴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를 울리는 기괴한 종소리는 완디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도적의 손길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거사를 알리는 신호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죽음의 침묵을 강요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승려들의 지시에 따라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망령이 물러갈 때까지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경고를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산사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가사를 걸쳤던 4명의 승려들은 이제 피 묻은 고기를 뜯으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인자했던 미소를 지우고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도적들은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쿠마 의식이라는 명목하에 빼앗은 마을의 가축들이 제단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법당 구석에는 마을에서 약탈한 금부치와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도적은 승려의 가면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거친 문신이 새겨진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마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륙해온 잔인한 집단이었습니다. 숲속에 버려진 완디는 상처를 움켜쥐며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정적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와 이웃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완디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편 산사에서는 도적들이 마지막 약탈을 위한 무기 점검을 마쳤습니다. 우두머리는 술잔을 높이 들며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는 가식적인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 대신 굶주린 늑대와 같은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의 정적은 이제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디의 아내는 집안에서 남편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승려들이 정말로 악귀를 쫓아내 줄 것이라 믿으면서도 가슴 한편의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산사 위의 도적들은 이제 횃불을 밝히고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은 구원의 빛이 아닌 파멸의 불꽃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부유한 집들부터 습격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숨겨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디는 숲을 헤치며 마을로 달려갔으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오직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산사 근처의 웅덩이에서는 사라졌던 마을 아이의 신발이 피에 젖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도적들은 악귀의 소행으로 꾸미기 위해 일부러 잔혹한 흔적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한 도적은 공포에 질려 집안에 숨어있을 촌장의 얼굴을 상상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에게 학살은 일상의 놀이였고 신앙은 약탈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였습니다. 드디어 도적대의 행렬이 산등성이를 타고 마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악귀가 오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도적들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횃불을 일제히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가짜 자비가 가득했던 목소리를 버리고 본래의 거친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구원을 기다리는 양들의 우리에서 도살장으로 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완디는 마을 울타리에 도착하여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집의 문이 도적들의 강력한 발길질에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문을 잠근 것이 악귀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함정에 가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할 때 완디의 눈앞에는 그의 아내의 집으로 향하는 우두머리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의 목조대문이 도적들의 거친 발길질에 힘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승려의 가사 대신 피 묻은 칼을 쥔 도적들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완디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의 집을 향해 진흙탕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잠겨있던 집들의 창문마다 뒤늦게 깨어난 주민들의 공포 섞인 눈동자가 비칩니다. 우두머리 도적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우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첫 번째 가옥에 횃불을 던집니다. 집으로 엮은 지붕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며 검은 연기를 하늘로 뿜어냅니다. 구마 의식을 믿고 문을 걸어 잠갔던 노인은 도적의 칼날 앞에 허망하게 쓰러집니다. 완디는 앞을 가로막는 도적의 가슴에 손톱끼를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그들이 악령이라 믿었던 소리는 사실 도적들이 약탈을 위해 미리 설치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쳤던 보물들은 이제 도적들의 주머니 속으로 무자비하게 들어갑니다. 아내의 집 앞에 도착한 완디는 문이 이미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의 목을 겨누고 있는 우두머리 도적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비칩니다. 완디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우두머리를 향해 몸을 날립니다. 두 남자의 무기가 부딪히며 어두운 방 안에는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우두머리는 비열하게 웃으며 완디의 상처 입은 다리를 걷어찹니다. 완디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아내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립니다. 도적은 완디의 아내를 밀쳐내고 승려의 탈을 완전히 벗어 던진 채 본성을 드러냅니다. 마을 밖에서는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불길을 타고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승려들이 사실은 살인귀였다는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습니다. 완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움켜쥐고 일어섭니다. 그는 우두머리의 복부에 도끼를 박아 넣으며 함께 집 밖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진흙탕 속에서 두 남자는 서로의 목을 조르며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완디는 우두머리의 심장을 찌르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의 가슴에도 적의 칼날이 깊게 박힙니다. 죽어가는 완디의 시야 속으로 불타오르는 마을에 참혹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아내가 집 밖으로 달려나와 쓰러진 완디를 끌어안고 절규합니다. 나머지 도적들은 전리품을 챙겨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지켜주겠다던 불상은 도적들의 발에 밟혀 목이 부러진 채 뒹굽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주민들은 잿더미가 된 집들 사이를 망연자실하게 걷습니다. 그들은 완디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낳은 결과는 신의 구원이 아닌 인간의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완디의 손도끼는 이제 주인을 잃고 차가운 흙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감겨주며 차가워진 그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가짜 승려들이 머물던 사원에는 오직 빈 술병과 짐승의 뼈만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을을 가뭄에서 구해주겠다던 그들의 약속은 핏물로 변해 대지를 적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마을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가짜 승려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전해집니다. 기만과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부서진 영혼들 뿐입니다. 이제는 고요해진 마을터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상처를 덮어줍니다. 완디의 희생은 비록 마을을 구하지 못했으나 진실을 위해 싸운 유일한 인간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혹독했으나 대지는 다시 침묵하며 모든 슬픔을 삼킵니다.